혹시 요즘 사시는 게 힘이 들고 왠지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 혼자다, 외롭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새 힘을 또 덧입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전날 체포되었고 하룻밤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그 체포와 구금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부활의 선포와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체포와 구금에 가장 앞장섰던 부류가 부활이 없다, 부활은 결코 없다라는 교리를 가진 귀족 사두개인들과 또 성전에서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내외의 치안과 질서를 책임졌던 성전 경비 대장일 수밖에 없었던 그 체포와 구금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난 후에 전 현직 대제사장들, 그들의 가문들을 비롯한 최고 권력자 그룹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겼으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거침없는 대답이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서는 다 그 분위기를 이렇게 캐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아마 좀 익숙한 본문이실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침없고 당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으로 좀 표현하자면,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70여 명에 가까운 위세 넘치고 아주 권력 가득한 사내들인 회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혼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주눅 드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높고 조명을 받으니까 이게 또 비유가 안 되네. 제가 여기 내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면 훨씬 더 좀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아무튼 수적으로도 그렇고 권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위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눌리는 쪽은 베드로고 당당한 쪽은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 반대 같아요. 되려 그들을 아주 낮춰보고 그들의 위에서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증언을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요, 불과 수주 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자리입니다. 똑같이 그때도 예수님도 그 공회원들 앞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질문 그대로 수주 전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재판정이 같습니다. 재판관들의 구성원들이 같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혜롭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형을 선도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주가 흘러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후의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상상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분위기나 위세도 눌리는데, 그리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자신들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닥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데면 더 위축이 되죠. 더 떨리고요. 말 잘하던 사람도, 그렇게 조리 있게 하던 사람도 버버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던 사람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 사정이라면 소위 이제 오금이 저려온다고 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그것이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재판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베드로는 지금 혼자가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베드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요한도 혼자가 아니죠. 요한 옆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둘뿐이었나 그 자리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건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감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또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그들의 체포 소식과 구금 소식과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밤새워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철야 기도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전제했듯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경험하는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또렷하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며 저들이 말해야 할 것들, 증언해야 될 것들, 바로 그 시각에 온전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때때로 왠지 재판정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 또는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내 앞에 선 재판관들이 악한 영의 그런 권세일 수도 있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악한 영의 권세 앞일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인 세상의 권세 앞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냥 오롯이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내가 좀 찾을 만한 사람도 있고 상담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이 퍽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그냥 오롯이 나 혼자 그 큰 문제 앞에, 나를 심판하려 드는 그 많은 재판관 앞에 있는 듯한,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겹고 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고 사실은 우리도 경험했었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말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고
또 살을 부딪히는 가족이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런지 좀 무심해 보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별 감정 없어 보이는 가족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되려 아주 냉랭해 보이는 가족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 곁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 건가? 뭐 어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드는 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 그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진정한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한다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습니다. 항상 이라고는 사실 말 못합니다. 누구도. 그러나 기억날 때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그리며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 축복하는 우리 익수스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홀로 들판에 떨고 있는 듯한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꼭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 같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제 안에 못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예,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에는 당신의 이 마음 안이, 영혼 안이 지저분하고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고 어떤 소망과 바람이 있어가지고 종종 기억해서 되뇌이는 시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외딴 마을에 빈집이고 싶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문득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에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라는 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그냥 저의 바람일 뿐이에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데 라고 제 안에 들어오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는 게 제 마음의 빈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이 성령님의 들고 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베드로의 어떠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러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셔서 그저 베드로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그 역사하심에 순종한 것뿐이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더러우면 성령님이 안거하시고 떠나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모두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성령님 그 약속 그대로를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그래도 성령님은 내 안에 못 계셔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있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제발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에, 어쩌면 모두가 다 떠나고 나 혼자 그냥 홀로 됨에 그 낙심과 절망 그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말해야 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의식을 버리고 이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의식? 홀로 의식 버리고 홀리 의식을 갖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냥 혹시 기억나실까 싶어서, 의식에 자꾸 나 혼자야,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나는 괴로워, 막 나는 버림받았어, 뭐 이런 의식 아니고, 그런 의식이 들 때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을 선물로 내게 주신다.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나는 이런 믿음에 우리 마음에 꽉 차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충만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울 수 있으시면, 네, 우리 10절, 11절, 12절 세 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이제 베드로처럼 빙이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마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라고 어떤 강압적인 그런 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 같이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0절, 12,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병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선포하며 누구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구주이시다.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이름도 천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아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치유의 구원, 포로 생활과 같은 그 압박과 고통의 생활에서의 탈출과 자유의 구원, 영적인 완전함의 구원, 이 모든 전인적인 구원의 개념을 다 포함한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로잡은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이며 증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수 가족들,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와 이런 증언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 삼아서 외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었는데 왜 내가 그때 입을 열지 못했지? 내가 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행동을 실천하지 못했지? 라는 마음이 좀 아쉬운 분이 계십니까?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말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결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늘 두시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삶을 산다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의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들끓고 인기 많고 뭐 해도 그냥 하하호호 그냥 높여주고 또 높임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저 껍데기일 뿐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외롭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정말 가난과 핍절 때문에 외로운 사람도 있고,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냥 불의에 의해서 눌림받고 억압받아서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혼자라서 외로울 수도 있고 소수라서 외로울 수도 있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곁에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잘 된 것 같고요,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삶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더 그런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내게 이렇게 하죠? 왜 내 곁에 있죠? 나와 함께 하죠? 나를 돕죠? 왜 나를 위로하죠? 왜 나를 축복하죠?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할 순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의 동행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